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70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아마 다 나는 좀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원,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 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인생 철학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저마다 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우리가 여러분 불행하고 슬프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수단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쨌든 내가 좀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맥을 동원하든 뭐 혈연을 찾든 학연을 찾든 지연을 찾든 뭐 별의별 제조와 뭐 어떤 그런 기술까지도 야 뭐 이런 기술이 있으면 뭐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재주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애를 쓰죠. 그래서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 못 돼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렇지만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딴 거 아니에요.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몰라.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을 붙드는 사람들이 99명이에요. 99%예요. 99%. 100에 99야. 그러니까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진짜를 안 붙들고 가짜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복인가 싶어서 붙들었는데 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구나.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 포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신랑감을 이제 선택을 하고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 어떤 사람이 나의 신랑감이 될까라고 해서 세 가지의 상자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상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상자, 하나는 납으로 만든 상자. 각각 상자를 만들면서 거기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적어놔요. 금으로 만든 상자에는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놔요. 은으로 만든 상자에는 당신이 하는 만큼 당신의 가치, 당신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납은 뭐냐면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와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상자를 선택했나 하면 금으로 만든 상자를 선택했어요. 왜? 문구도 좋고 금으로 쌌으니까 야, 이 상자 안에 아마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렁 잡고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상에는요 무수한 가짜복이 많아요. 진짜처럼 보이는데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듯이 이게 진짜 복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넙죽 잡는데 복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가짜를 잡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마치다 보니까 진짜 복된 인생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몰라. 복이 오는 출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이 어디서 온다 하면 우리가 거기를 주목하고 거기를 바라봐야 되지. 여기서 오는데 여기를 바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 출처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복의 출처가 어디일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바라봐. 그러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기웃거리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를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진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니고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걸 붙들었는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끝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을 모르고 진짜 복의 출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첫째,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복을 붙들고 여러분 진짜 복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
그냥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복잡하게 읽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 기드온이 복을 받았구나. 여기서부터 아주 단순하게 봐야 돼. 뭐 복잡하게 뭐 기드온이 누구의 아들이니 뭐 이런 것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어떻게 받았을까? 그가 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남다른 재주가 있느냐를 살펴봤어. 성경을 읽어볼 때 그래야 돼. 아,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나? 가만있어 봐. 이 사람의 스펙이 뭐야 도대체? 어느 능력이 타고냈나? 재주가 많았나? 살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확률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재주도 없고 남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대범하고 뭔가 강인한 성격을 가졌나?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살펴보니까 매우 소심해. 또 겁도 많아. 한번 물어봅시다. 소심하고 대범하지도 못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 될까요? 없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소심하고 찌질하고 겁도 많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하고 그러니까 집이 가장 약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문이 뭐 특별하지도 않아. 집이 빵빵해. 아버지가 빵빵해. 야, 이거 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막 그냥 그럴싸해. 그렇지도 않아. 또 자기 집에서 자기 위치를 보니까 자기가 또 가장 작네. 가장 작다라는 말이 뭐야? 뭐 막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깨닫고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람은 대상은 뭐냐면 그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주목해야 돼.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이삭을 주목하고 야곱을 주목하고 모세를 주목하고 다윗을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느냐 보니까 창조주가 주목한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 세대라고 주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을 주목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주목하시면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우리를 주목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격이 좀 뭔가 대범하지도 못하고 소심한데 나는 또 겁도 많아. 뭐 재주가 특별하지도 않아. 집안이 좋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아니야. 그런데 기드온도 그러네.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시니까 아니 이게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만 하면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잖아요. 복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주목하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찌질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인생 한 번 태어나고 인생 한 번 사는데 복된 인생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이삭을 주목하고 야곱을 주목했듯이 나를 주목하면 나도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기드온을 주목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드온을 주목했구나. 기드온을, 이 한 사람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은 이 기드온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 그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 되겠구나.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그런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꽤 수단이 있고 꽤 방법이 많고 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났다고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미스 코리아에 나가. 야, 너 미스 코리아에 나가. 동네 방네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미스 코리아에 나가면 1등이야.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 근데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경쟁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런 것으로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짜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붙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40대 말이나 50대 되면 다 직장에서 나오잖아. 뭐 요번에 그 롯데에서도 그랬던데. 뭐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 보고 권고사직을 권고사직. 지금 나가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자녀 있으면 또 얼마 주고 할 테니까 나가라고. 죽도록 여러분 그 속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 권고사직이야, 권고사직. 진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그걸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목해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배워요? 창조론을 배워요? 예? 진화론을 배우죠. 학교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화론이 더 신뢰가 가요? 창조론이 더 신뢰가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알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 안 해요. 뭔 헛소리야? 야, 창조론, 뭐가 신이, 야,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했어. 우주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과학자가 빅뱅이 일어났는지 봤나요? 그럼 빅뱅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봤나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대부분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 속에서는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창조론, 여기서는 뭐 창조론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 만남 속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다 진화론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걸 믿어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목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하는 일들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이렇게 막 하루에 3,000명이 지금 늘어나고, 아니 주사를 이렇게 맞는데, 저도 여러분 주사를 맞았는데 마스크를 여러분 벗고 다녀야 되는데 왜 마스크를 씁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 주사를 많이 맞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에 150명 하던 게 왜 3,000명까지 늘어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백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누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복이 어떻게 그에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안 믿겠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로 여러분 복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고 건강한 여러분 20대도 여러분 주사 맞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복된 인생이 되더라. 기도원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다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인생을 살펴보면 대범하지를 못해요. 소심해요.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겁도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목하시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느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저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목해 보는 거야. 야, 저 인생은 정말, 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속으로, 아이고, 참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구만, 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이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에서 싸우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 모였어. 군사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또 철기문화네. 여러분,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칼을 창 하면 어떤 칼이 부러질까요?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철기가 이깁니다. 아니, 숫자도 많지. 무기도 강력하지. 숫자도 작아. 무기도 변변찮아. 근데 야, 그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싸우면 이길 거야. 근데 그걸 믿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3만 2천 명하고 싸울 거라고 전부 다 모였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피부에 안 닿으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창업해. 근데 창업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창업하자고 하라고 하는 그 위치가 뭐 꽤 괜찮은 곳이야. 근데 그 옆에 누가 들어왔냐? 똑같은 업종의 창업자가 들어왔네. 근데 여기는 자본이 5억이야. 나는 1억이야. 여기는 브랜드야. 난 브랜드가 아니네. 한번 물어봅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한번 이야기나 해보세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은 5배예요, 거의. 여기는 5억이고 나는 1억이야. 이건 브랜드고 난 브랜드도 아니네. 라면집을 차렸는데,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브랜드고 브랜드가 아니에요. 어디가 장사가 잘 될까요? 여기는 최신이야. 나는 좀 구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네. 야, 네가 잘 될 거니까 한번 해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기도는 믿어버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될 거야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 많아. 그 2만 명 좀 마음에 좀 불안해하고 그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2만 명이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3천만으로 하라는 거야. 여기는 5억이야. 3천만으로 라면집을 차린다? 여러분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포장마차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도 기도원이 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도원이 해요. 그런데 또 더하네, 하나님이. 야, 그래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자본이 많은 것 같아. 그냥 그러지 말고 300만 원으로 해. 그때 되면요, 웬만하면 다 나잡아집니다. 하나님, 여기는 5억이고 브랜드고 저는 300만 원으로 하라고요. 포장마차도 구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냄비 한 2개 사고 라면 한 박스 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자본금 5억? 브랜드? 안 봐요. 네가 1억이냐 3천만 원이냐 300만 원? 그거 안 봐요. 뭘 본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다 들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요거는 이 지혜에 안 맞고, 요거는 내 상식에 안 맞고, 요거는 내 경험에 안 맞아. 요거는 내가 그냥 요거는 붙들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이것 떼고 저것 떼면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궁극적으로 못 믿어, 이 사람은. 그런 주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제 이치와 상식으로 또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포장마차 해도 대박 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브랜드를 해도 망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도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야, 저 인간 됐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해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못해. 앉아는 있어.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신뢰도가 어떻는지를. 눈빛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모하는지를 그 눈빛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눈을 주시는 줄 아세요? 눈빛을 보려고 주신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기도원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진짜 저에게 나타난 당신이 하나님 맞으면 저의 예배 받아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예배 받아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저 예배 받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그런 마인드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눈을 보니까 다 맛이 갔네, 이게. 생선 가게를 가보세요. 이 맛이 간 눈이 있고 정말 시퍼런 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맛이 간 생선을 사요? 시퍼런 눈이 있는 생선을 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복 주세요? 무슨 복이 거기에서 오겠어요?
진짜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찌질하더라도, 비록 겁 많고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나서지 못하고 나서고 싶은데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면 돼요. 야, 너가 해, 너가 해. 연예기획사들도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 캐스팅 하잖아요.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봐가지고 야, 이 될만하다 싶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캐스팅 하는 거예요. 야, 되겠다 저거는. 그 싶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처지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되니까. 당신이 지금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지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고 절망 중에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돼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문이 재주가 특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는 인생은요, 딴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면 돼요.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자녀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있고, 뭐 그래야지. 그냥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교회 백날 오십시오 여러분, 와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신뢰한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아니었어요. 떠나간 2만 명도 아니었어요. 남아있는 300명 아닙니다. 사실은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맛에 교회 다니고 그런 맛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진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